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9번째 시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의 띠게르 강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의 추적에 걸려들어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재판 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는 영국에 살고 있었던 골란즈라고 하는 유대인 100만 장자였는데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어이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했겠어요.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의 구명운동을 펼치는 것입니까? 그때 했던 대답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이라도 이미 식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지요. 물론 아이만은 그 뒤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살리고자 했던 골란저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회계학 용어로서 나중에 잊지 않기 위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악한 것을 잊지 않고 기록을 해 두어 안갚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이 안갚음에서 거리가 먼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오른밤을 때리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놈 봐라, 어디서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는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는 기억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었는데 저들은 성을 내므로 법정에 고발하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망신을 당하였습니까? 더 나아가 이어지는 그게 뭐라고요? 악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갚음은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 우리를 덮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웃음 치료의 권위자 이민선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 하루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웃음 치료 클리닉을 방문하였지요.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노가 서린 얼굴로 들려준 그녀의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25년 전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다 키운 뒤에 이제 살만할 때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 남편이 간 경화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아내인 자신이 여보 소원이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꼭 들어줄게.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죽어가는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죠. 25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했던 그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죠. 처음에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죄책감과 임종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컸죠.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눈은 도끼 서린 눈빛으로 변했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증오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한마디는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죽고 없는데 죽은 남편을 죽도록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용서할 기회를 놓쳐버린 자기 자신은 이미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결국 이 여인은 그 클리닉을 통하여서 분노를 치료하고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분을 상담해주며 또 회복을 도왔던 그분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전에 용서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그래서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 본심, 그 본능을 따라 안갚음을 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죠. 시원할 수 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분노와 함께 망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듬어가며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십시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가슴에 맺히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약할 때, 어려울 때 냉대받았거나
외면당했던 기억들은 오래 가잖아요. 우리의 아내들이 그때 이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임신하고 입덧할 때 뭐가 먹고 싶은데 그때 안 해주면, 또 혹은 출산을 할 때 그때 옆에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평생 그 이야기 하죠. 왜 그럴까요?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심리거든요. 우리 남자들도 어떤 때는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진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잖아요. 왜? 남자들은 허울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또 속은 허술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탁 하면은요, 가슴이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는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바로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악한 것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 하반절을 세번역에서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공동번역에서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원한을 품지 않는 거래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요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앙심을 품지 않는 거래요. 그것만 하셔도 잘하는 거래요. 알을 품으면 반드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고요. 독사알을 품으면 독사가 되어 우리를 물잖아요. 악한 것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복하게 되고, 그리고는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던가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한 우리의 양심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에요? 악한 것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헐리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들어보셨죠?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대요.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그 친구가 돌에다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 주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더니 내가 너를 구해 주었을 때 돌에 왜 새겼니? 그때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 위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원수는 물에 흘리고 은혜는 돌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많은 오늘 이 아침입니다. 스웨덴 격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놀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원한 맺힌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공격을 당하였습니까? 승난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며 분노하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분도 화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내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갚기 위하여 마음에 기록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몸이 달리셨을 때에 도리어 기도하시기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니 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잖아요. 분노가 많은 세상입니다. 안갚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댓글 보면 압니다. 그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토를 달고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아닌 척 표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장을 펼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남자들은 다툼과 분노 가운데 있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과거에 매이는 삶입니다. 미래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품으면 끝내는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악한 것을 품지 않는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한 데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조지 크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적에게도 칭찬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가장 미워하는 적에게도 칭찬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느리고 답답하지만 반면에 성격 좋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일을 처리하지만 반면에 성격 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설렁설렁한 사람, 덜렁덜렁한 사람은 일 처리가 미숙하지만 반면에 스트레스 덜 받고 또 덜 주잖아요.
사람에게는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점이 도리어 장점될 때 있고 또 장점이 단점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보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단점 속에 갖추어져 있는 장점을 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의 눈이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눈은 다르잖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들이 빨간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어머니가 열불이 났는가 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게 뭐냐고. 그리고 방문을 꽝 닫고 나가셨대요. 뭐 요즘은 잘 안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때 친정 어머니가 방문을 했죠. 친정 어머니는 직장일로 힘든 자기 딸을 그렇게 친절하게 챙겨주는 사이가 눈물겹도록 고마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네 고맙네, 그런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잖아요. 한쪽은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미운 것이고, 한쪽은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이가 고마운 거죠. 동일한 상황, 그리고 똑같은 상대방의 모습 가운데서 좋은 점을 찾는 게 뭐다? 그게 사랑의 눈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좋은 곳이라고 여깁니다. 왜? 목장은 조금 더 큰 가정이니까. 제가 늘 제 아내한테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래도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제 아들들을 볼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말 안 해요. 너무 말을 안 해서 문제지만, 그러나 제 아내는 꼭 한마디 해요. 그것도 착하고, 그리고는 사랑의 눈으로 좋은 것 찾아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고마운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의 눈이니까. 그 가정에 참으로 가정으로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도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정죄밖에 안 하잖아요. 다 판단밖에 안 하잖아요. 똑똑한 말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숨이라도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큰 가정이 우리의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목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좋은 면을 찾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였고 우리가 함께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건데,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왜 제 가운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말도 어떤 때는 안 하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지나 그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말하지 않을 때 그게 가정의 평화가 되고, 그리고 너와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쉼통이 되고, 그래서 살만한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좋은 점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비겁한 자예요. 그렇지만 본토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강한 자였고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순교할까 봐 겁을 내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순교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 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때문에 교회 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을 때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겁이 많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 그는 이름이 웃음이라고 한 뜻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온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겁이 많잖아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를 언약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망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 굴려요.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20년 동안 연단을 시키잖아요. 요셉은요, 지혜의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에 멀리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소위 단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예요. 또 어떤 거는 강점이 되고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건 또 우리가 볼 때예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으므로 실수가 없는 분이므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결대로, 그리고 우리의 만든 모습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말수를 줄이셔야 되고 어떤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때는 한마디라도 더해주는 칭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것을 기록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데에서 벗어나려면 선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끝이 있습니다. 악한 끝도 있고 선한 끝이 있음을 믿고 선한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며 보복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솝과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짐승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산짐승을 잡기 위하여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것에 호랑이가 빠져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건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랑이가 배가 고팠는지 어흥 하면서 자기를 건져준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농부가 호랑아,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소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소는 호랑이에게 하는 이야기를 잡아먹어도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실컷 소를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고기와 뼈와 내장까지 남김없이 먹을 만큼 나쁘기 때문에 사람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괜히 갔어요, 그죠? 그래서
농부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호랑이를 달래어서 호랑아, 이번에 여우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만난 여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소와 마찬가지로 사람 잡아고 먹어도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이란 본시 이기적이라서 우리를 잡아서는 아내한테 목도리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꼼짝없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호랑아,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랬더니 호랑이도 허락을 하고 이제 토끼한테 가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앞에 이야기를 다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에 탁 뛰어 들어가더니 내가 이곳에 있는데 농부가 나를 건져 주었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 모습을 보았던 그 토끼가 농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빨리 가세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은 살려줘서 뭐해요? 그러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 꼼짝없이 갇힌 호랑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혀서 죽게 되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떻게 하다? 배은망덕한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세 종류 정도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알고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가 간혹 있죠. 우리 주변에 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행동하다가 이익을 위해서 친구도 이용한 사람, 돈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스승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못된 제자들이 많은 세상.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울 왕이에요. 브리스가에 전투가 계속되고 나라에 큰 위협이 닥쳤을 때에 청년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나라가 이제는 안정을 취하잖아요. 그 전장에서 성전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왔을 때에 여인들이 너무너무 좋았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 실수였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와 동시에 사울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한마디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다윗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이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죽이려고 눈이 실뻘개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해 서편의 이 광야 지역인데 어떤 동굴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무려 3,0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갑자기 그가 동굴에 들어갑니다. 뒤를 보기 위하여. 뭐 이해는 되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굴에 들어가야지. 또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뭐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스트레스가 받치면 또 장이 뒤틀어지니까 또 뒤를 보기 위하여 뭐 동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조금 지나야만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위에 미등 하나가 켜져 있을 때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칠흑과 같던 그 어둠이 휩싸여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 바지춤을 내리며 뒤를 보기 위하여 앉는 그 모습을 뒤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하기가 힘들다면 제가 목을 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들고 다윗의 목을, 사울의 목을 쳤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 조금을 잘라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주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칼로 베어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이 이것은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모르는 척
약하면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악의 끝도 있는 것처럼 선한 끝도 있음을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큼의 바로 그것을 가면서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리고는 자기 위안에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잘 살려고 하면,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이것마저도 하라고 이야기하시며 선하게 살라. 악한 것을 생각하고자, 그래서 안갚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 본심과 그리고 그 본능을 억누르는 하늘의 권능을 갖고 살라고 주께서 당부하실 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링컨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원수 같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스탠턴도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는 이야기가, 저 따위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애송이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담을 퍼부으며 그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어로 링컨을 골탕 먹였습니다. 그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지요.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국방부 장관에 이 스탠턴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을, 당신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공화당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난국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링컨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졌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둘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표했다고 전하여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밤잠을 설칠 수 있지만 용서하면 편안한 밤을 보냅니다. 복수하면 사람을 잃지만 용서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링컨의 마지막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악한 것 원한으로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안 좋은 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점,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칭찬하는 우리가 훈련을 계속함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기억하십시오. 악한 끝이 있는 반면에 선한 끝이 있습니다. 그 선한 끝을 우리 가운데 꼭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만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또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또 필요로 할 때 외면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하여 갚으려고 하는 복수심이 있음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해도 없고 그거보다도 더 큰 저주스러움도 없음을 기억하는 동안 악한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듯이 안갚음하려는 보복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며 살게 하시고 선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없이 마음 다하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 자가 되도록 하늘에 능력을 주시되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화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